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소유와 이익의 개념이 더 커질 것이고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갈등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을 살아가도 그들은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한 자를 보복하는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나 실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 역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안에 동기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 연장을 들고 있지 않았다 해도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한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보복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복 이전에 정당한 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 대가를 대신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죽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감옥처럼 말입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보복으로 죽임을 당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된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그의 보호 안에서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대가는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